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 이야기의 상황은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무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도 저렇게 사진처럼 그림처럼 앉아 계시고 복음을 듣는 무리들도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오손도손 도란도란 말씀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그림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롭고 이 고요한 아침에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예수님과 그 무리 앞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룩한 성전 앞 한복판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많은 무리, 그리고 거룩한 성전 앞에 세워진 이 여인, 옷깃도 제대로 여미지도 않은 채 대중들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이 여인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벌거벗은 민낯이 다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고 좀 느껴지시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여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8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방금 읽은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네.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도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모세 율법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율법은 간음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루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상황이 좀 있죠. 눈치를 채셨을란가 모르겠지만, 모세가 말한 율법에는 간음한 두 남녀를 쳐 죽이고,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고요. 또 신명기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 모두 사형시키고 죽이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네,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행동이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율법대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데리고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왜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간음죄를 바로잡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남자가 왜 안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데리고 올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뭐 힘이 센 사람이라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뭐 권력 있는 집안 사람이라 이제 안 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패스했을 수도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가늠한 여인이 힘이 약했다, 비천했다, 막 대해도 되는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하죠. 어디에 이용하려고 데리고 왔을까요? 간음죄를 바로 잡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려는 것이냐면,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살려낸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간 예수님 언행의 모순을 만드는 구실이 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어긋나는,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율법주의가 정죄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율법주의가 죄인 취급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율법주의의 올무에 걸려 정죄받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였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율법을 폐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법, 이것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운명론과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러라고 했으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율 배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율 배반의 엉터리 선생으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여인을 풀어줘라 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결국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격당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함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볼게요. 6절 다 보지 않고 후반부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자,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함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굽히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라고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성서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첫 번째는 뭐 그놈 어딨냐? 왜 여자만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지었을 법한 그런 죄명을 다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가들이 이게 상상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쓰셨을까가 아니라 왜 쓰셨을까?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요? 그 이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함정인 이 질문을 받고 왜 몸을 굽혀서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 혹은 그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쓰셨을까가 아니라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제일 많이 나온 답안이 난감하니까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다 이게 함정인 걸 아시잖아요. 이 함정에 안 빠지려면은 이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답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려고 그러셨다라는 그 추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두 번째 추측은 화가 나셔서 그러셨다. 이 자식들 감히 누구를 테스트해? 괘씸한 거죠. 직접 이게 화를 낼 수가 없으니 그 화를 삭히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그런 입장도 제법 많습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이 세 번째 추측은 예수님께서 시비를 넘어서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심의 경지에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심의 경지. 여기서 무심이란 아무 관심을 안 갖는다라는 그런 무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어진 전제에 맞닥뜨려진 이 시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또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 죽어 마땅한 여인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옳고 그름을 지금 따져야 합니다. 안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판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그 상황에, 그 시비거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쳐다도 안 보세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마주하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을 아마 예의주시할 거예요. 또 죄인이라고 정죄된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면서 무언가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계신 상태에서 그 상황을, 그 여인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무심한 거예요. 오히려 땅을 쳐다보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듯 이게 끄적끄적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비에 갇힌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왜 데려왔는지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다시 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숙였던 상체를 다시
일으키셨다. 앉아 있던 상태에서 앉아서 숙였던 상태에서 상처를 일으켰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장면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지 않으셨어요. 숙였던 상체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어진 행동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8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다시 몸을 굽히신 거예요. 다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어떤 행동입니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시 이 자세를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별거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행동은 정말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돌 던지는 거 봐야 되잖아요. 또 성경 말씀대로 뭐 하나 둘씩 떠나갔다면 누가 떠나갔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 느낀 기억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저라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앉으신 그 상태에서 상체만 일으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 말을 툭 던지시고 나서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이 무심한 행동을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분개하며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저를 보여줘도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든 율법학자든 바리새파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당신께서 품어야 할 양이었던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했죠. 정죄란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실 이 정죄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정죄거든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죄라는 뜻이 변질된 거죠. 죄를 미워하는 정죄가 아니라 사실 율법 안에서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율법을 완벽하게 누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죠. 다만 이 죄의 경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어떻게 변질됐냐면은 죄를 감추는 데 성공한 사람이 죄를 감추는 데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변질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가늠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 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를 그동안 아주 잘 숨겨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쪽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저 여인은 나와 차원이 다르다. 나는 다르다. 그래서 내 숨겨온 죄, 가늠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내 경범죄의 모든 저주를 만천하에 드러난 저 가늠한 여인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죄보다 의로워. 그렇게 합리화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믿고 저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 핍박하고 심판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변질시킨 정죄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죄의 경중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늠한 저 여인을 비난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은 죄 지은 사람이 큰 죄 지은 사람 비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거나 있어도 작은 죄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죄를 느끼지 못했다거나 작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가늠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죄를 드러내고 한가운데 세워도 된다, 막 대해도 된다, 핍박해도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참 공평하게 대해 주셨어요. 간음죄를 지은 이 여인에 대해서도 허리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이들의 얼굴을 우리 주님은 빤히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행동, 제스처를 취하셨다는 것은 다 똑같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것, 다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허리를 숙인 그 행동,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누가 옳다 그르다 라는 그런 인간적 시비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예수님의 이 행위와 말씀이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명씩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굉장히 귀한 장면이에요. 올 때는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몰려왔죠. 그때는 자기 모습을, 자기 그 실상을 그 집단 군중 안에 숨겼고,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부끄러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한 명씩 들고 있던 돌멩이를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죠.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임을 우리는 믿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과 죄인인 여인 둘만 남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가 다 있어서 그 자리를 다 떠났다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시든 어떻게든 심판하실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라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실까요? 심판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는 죄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정죄가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나는 너의 죄를 끄집어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또 덧붙이시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인 너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금 모습이 좋습니다. 네. 물론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고쳐야죠. 내 안에 이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심판을 받고 혼이 나야죠. 그러나 나는, 그리고 너는, 그리고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정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판단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식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식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식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이번 주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주 살면서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만나죠. 만날 때 의식하면서 그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한번 어떻게 만나보십시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를 미리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며 존중하며 더 나아가서는 존엄하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판단했던 그런 지난날의 만남과 또 이번 주에 그런 만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좋은 훈련, 연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식 사랑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미력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해보면, 그리고 따라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존엄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만나는 이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 정죄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